역대하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660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토 프리드리 볼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인간과 공간이라는 책에서 이 공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볼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공간을 갖거나 어느 하나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이 부딪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려면 그의 주변에 필요한 만큼의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공간.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필요한 공간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을 가진다.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 내가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공간에 있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있다라는 말하고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좀 다르죠.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자유로운, 내가 필요한 어떤 내 자유함을 위해서 가지는 공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런 공간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공간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공간이 필요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공간에 있다라기보다는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볼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보면 공간은 우리에게 자유한 공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자유의 공간으로서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필요한 공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위해서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간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냥 내가 마음껏 움직이고 내가 자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있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온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간에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신 거죠. 그것이 인간의 공간의 이유와 하나님의 공간의 이유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간의 이유를 보면 내가 필요한 공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이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집과 땅을 계속해서 사들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마치 혼자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기억으로는 270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신문으로 본 거는 제일 많았어요. 뭐 더 많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70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집과 땅을 계속해서 사들여서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없이 혼자 살 것처럼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내가 필요한 공간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탐욕과 그리고 그 이기적인 것에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우리에게 그렇게 혼자 살라고 주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간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 혼자만의 어떤 공간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과 땅을 그런 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간이 이 성전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또 뇌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뇌에 있다. 그 기억과 생각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뇌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야기하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마음은 처음부터 내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삶,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나중에 보면 허무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나중에 후회만 가득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고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불행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그리고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한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어떻게 옮겼죠? 처음에 이 블레셋이 했던 대로 소수레로 옮겼어요. 소수레로. 근데 그 소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것을 잡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세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베레스 웃사가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이 아쉬움,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 언약궤를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나중에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것을 메고 그리고 많은 찬양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요. 솔로몬이 이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그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로 그가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와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거죠. 성전으로. 그 옮길 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낌없이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찬양대.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이 본문을 약간 벗어나지만 악기 연주가 있었고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완전 축제였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언약궤를 옮겼던 이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다윗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자, 오늘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겼어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만나를 담은.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번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금 항아리와 이 쌍난 지팡이가 분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 돌판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을 신성시했을 거예요. 막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막 그 금 항아리.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성시할 수 있고 우상화시킬 수 있는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하나님께서 분실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만 남겼느냐? 돌판만 남겨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만 남겨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저것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는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욕심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심령을 돌아다보면 온갖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소유에 대한 이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근데 성전에 보니까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뭐만 남아있느냐? 말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만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비어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정말 좋은 자재,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것도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도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깨끗이 치장되어 있잖아요. 포로 후에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새로 짓죠. 지을 때 그들의 성전 짓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형편없는 성전을 보고 그들이 의기소침해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결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깨끗한 것을 찾고 정결한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귀신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귀신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해진 마음에 무엇을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 다른 건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있었고 그 약속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지성소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 달랑 언약궤 하나, 그 두 돌판, 이것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공간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본문이 길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찬양을 할 때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자. 이게 13절이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는데 나머지는 텅 빈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음행, 이런 더러운 것, 세상의 욕심으로 막 가득히 채우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임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나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인생이? 그 안에 지성소에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히 채워요. 막 화려한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그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이렇게 본 것인데, 한 분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야, 저건 정말 귀하다, 저건 쓸모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니면서 얼마나 집에 다 쌓아놨는지, 그분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냥 누울 수 있는 공간 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쓰레기로 채운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보물이죠. 근데 나중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조금만 더 얹으면 완전히 압사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 그분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모든 걸 다 치웠는데
치유와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다음에 쓸 수 있겠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꾸미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꾸미세요. 내가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꾸미세요. 근데 내가 그 마음에 내 것으로 막 다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채워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 덮었다, 이 덮은 거잖아요. 뚜껑. 이것을 우리가 쉬운 자라라고 해요. 그것에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언약궤 뚜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덮고 있는, 말씀을 채우고 있는 그곳에서 은혜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공간을 내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에 두고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미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재하고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막 지금 너무나 막 요란한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평안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긍휼과 인애하심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도록 하나님의 공간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공간을 왜 만드신다고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공간을 찾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 이 시대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은혜가 없느냐?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있을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얽매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고 세상에 어떤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세계관들이 썩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세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요.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은 이제 그 마음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죠. 세상에서 성공한 왕으로서, 세상에서 더 큰 명예로, 세상에서 이름난 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에서 떠나요. 마음을 내가 내 것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세요. 에스겔의 말씀 보세요.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오늘 그분의 임하심, 이게 은혜인데 내가 그 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 채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요. 성전을 떠난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 성전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벽돌이에요. 그냥 시멘트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말씀만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어진 마음,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세요. 오늘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해요.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공간.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불교는요, 그냥 비우는 게 끝나요. 그냥 비우세요, 비우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채움의 종교예요. 비울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그냥 비움으로 놔두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결코 비움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더 악한 영이. 여러분, 비어있는 공간은 없다. 채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두면 하나님이 임하심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말씀만 두고 다른 걸 비우세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나중에 혹시 쓸까?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한 마음들을 비워라. 하나님의 공간으로 두라. 하나님의 공간으로 남겨두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다윗과 좀 달랐어요. 다윗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으로서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의 왕이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인정했잖아요. 솔로몬은 거기에서 빗나갔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